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로부터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8장 마지막 후반부를 시간이 되는 대로 거의 다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절 한 절 주석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기쁨들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어도 그런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빛에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세력에 흑암의 세력에게 다시 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의 세력에 잡히게 된다는 얘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이 sanctification 성화에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먼저 6장에서부터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8장 12절이 그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으라. 이 말은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 왔잖아요. 성령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순환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도 없었고 구약은 전부 모형이고 예표고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사사기가 그 타락의 그 끝판을 보여주는 그 사사기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은 I라고 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나의 지정의죠. 영어로 얘기하면 soul, 혼입니다. 혼. 지정의죠. 지정의.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지정의, 자기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soul, living soul이라고 그러잖아요. soul로 살아가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sanctification에서 너희의 혼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혼으로. 무엇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셨다. 성령을.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설교는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 빠지면 기독교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예배하러 갔어. 예배하러 들었어요. 헌금 내고 축복기도 받고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죠. 예?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거의 다. 평신도고 목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몇 명이 극소수란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의 본질이 이거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직분들 좋아하지 말고 뭐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좋아하지 말고 바울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의 핵심 주제인데 이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전부터 성령의 인도함 얼마나 받고 사냐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에 뿅뿅 갈 일 하나도 없다라니까요. 왜 목사님 설교에 뿅 가가지고 저 목사가 말씀을 잘 쪼개네. 뭐 말씀이 장장 나오네요. 뭘 잘 쪼개기를. 말씀이 뭐를 인도해요? 지금 뭘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면 뭐예요? 헛일이에요, 헛일.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냥 붕 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요.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없었고, 구약은. 그런데 성령도 올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구약 백성들은 왕이 없었다.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 지금 뭘로 왔어요? 뭘로? 성령으로 오셨잖아. 왕이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이 틀린 대로 살지 않고 뭐예요? 옳은 대로 살아. 옳은 대로 사는 여기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걸 죄악이라고 그래, 죄악. 그걸 죄악이라고 그래요. 네가 네 생각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왕이 없는데 성령을 안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자기 소위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이 지금 복음의 마지막 지금 저 클라이막스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부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냥 뭡니까? 자, 육신대로 첫 번째가 육신대로 살지 말라. 죄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잖아요. 성령 인도함 받아라. 세 번째는 뭐다? 이 땅에서 고난 받으라고 하네. 고난. 이 세 가지가 생티피케이션의 세 가지 축이라고요. 축. 고난 받으라.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함 받으라고 하는 설교나 들어보지 못하겠고 고난 받으라는 설교 들어보지 못하겠어. 예수 믿고 축복, 복만 얘기해서 이 땅에서 웰빙, 잘 먹고 잘 살자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과는 청개구리식으로 완전 딴판으로 나가. 딴판으로. 뭐 목사의 카리스마가 어떻고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목사의 카리스마에 끌려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가? 무슨 목사의 카리스마가 왜 등장을 해요? 왜 이 대한민국은 목사가 교주가 돼야 되냐고요. 목사가 성령님이 교주야.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라고 그랬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같이 공존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건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이놈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놈이 거스른단 말이에요. 이 둘이 항상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려요. 선언을 한다고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 킹제임스가 정확하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 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애착들, 정욕들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착들을 많이 갖고 있냐고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욕망들, 그런 애착들이 내 안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자기 속에 욕망이 부글부글 일어난다고 애착들이. 그거 성취하려고 사는 게 결국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거 그거 성취해 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 못 박았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이 지금
자, 성령께 인도함 받는 거는 차지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치자고요. 성령께 인도하는 건 낮은 문제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애착들, 이런 것도 십자가 못 받고 사냐고, 우리가. 계속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벤츠보다 더 좋은 벤틀리 타고 다니는 거 3억 5천만 원, 4억짜리? 그거 뭐예요? 자기 애착의 것도 추구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자기 애착이 자기 추구. 다 안에서는 성도들한테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벤틀리 타고 다니냐고. 자기는 왜 자기 애착 못 박지 못하냐고요. 벤츠는 양해도 안 찬데 벤틀리가 4억짜리 타고 다녀야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했어. 아실 분 다 아실 거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고 나발이고 그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목사인 나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착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못 박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애착을 계속 추구하고 내가 정욕들을 추구한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 문의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은 여전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 증명되는 거예요. 누가 남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증거한다니까요. 애착들을 내가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걸 왜 추구합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인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땅의 것 추구하고 땅의 것에 애착 갖는다고요. 땅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왔어요. 주님이 와서 주님은 하늘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주님은 하늘이라면 샤마임이 땅 아래치로 들어왔다고. 아래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치는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왜? 네 안에는 샤마임 하늘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음받은 자체가 땅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흙의 것을 여전히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럼 너 지음받은 게 상태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계속 땅의 것 추구하고 살아 그럽니까? 아니, 성경은 단호하게 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안에 샤마임 하늘이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 다 죽이라고 하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 믿음의 적은 나예요. 내가 믿음의 적이라고. 나랑 싸움이 끊임없는, 언제까지? 숨질 때까지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성령의 인도는 닫겠어요? 자, 내가 땅의 것 추구하고 육체와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고.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오늘날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왜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왜? 죄랑 함께 가는데. 성령은 죄를 볼 수가 없잖아. 성령은 죄를 못 보는데, 죄는 제대로 이 땅의 것 추구할 건 여전히 내 욕망을 놓지 못한 채,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욕망은 욕망대로 추구하고, 성령은 성령대로 인도를 받겠다. 이게 어디 나라 헌법이에요? 이게 어디 나라 헌법이냐 도대체. 인도해요? 성령께서 절대 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랑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대로 사는 거는 네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내 소위에 옳은 대로는 뭐예요? 벤츠보다 벤틀리 타니까 내가 더 소위에 옳아. 내 눈에 그게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벤츠 같은 거 양이 안 차. 벤틀리가 더 낫다고. 그게 내 소위에 옳아. 사상이가 타락의 끝판왕인데, 그걸 보여줘. 마지막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걸 다 뒤집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왕이 왔다. 그 왕이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인도함 받는 전제 조건은 뭐다? 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려고, 육신대로 추구하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 지정의를 죽여버려야 돼. 내 지정의가 잘났다고 떠들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정의가 나를 잡아먹는 적이에요. 적. 왜?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이 지정이가 결국 나를 어디로 끌고 죄악으로 끌고 가요. 내 소음이 옳은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몰라.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옳기 때문에 다 옳은 대로 그렇게 알고 간다니까. 이게 문제 이게.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기 얼마나 어렵겠냐고 이게. 그 다음에 뭐냐? 고난 받으려면 고난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200만에서 1000만으로 줄어니 800만이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못 가는 걸 못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하기 싫다. 나 싫어. 뭐 한 100년도 못 살다 가는데 뭐 굳이 이렇게 살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 떠나는 거야. 떠나가는 사람 떠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가는 사람 가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육신에 끌려서 가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종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금 바울사도는 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말씀이거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왜? 율법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정죄한단 말이에요.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죄를 정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또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믿는 자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이 축복은요.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이 땅에서 없이 살든 뭐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8장 16절 이 한 절만 우리가 마음에 딱 갖고 있어도 엄청난 파워를 지니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함께 받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이유를 얘기해. 왜 성화를 살아야 되는 이런 성화를 왜 살아야 되는가가 18절이에요. 생각 끝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다. 영광.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칭의와 성화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5장까지 바울 사도가 칭의를 얘기하고 있고 6장 7장이 성화를 얘기하고 있고 8장도 전반부는 성화를 얘기하면서 지금 8장 후반부에서부터 영화를 얘기해요.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다 죽여야 되고 왜 힘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에서 그렇게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생명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이 크고 넓어서 다 그리로 간다고. 다 그리로 간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성화, sanctification에서 제시하는 육신대로 살지 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성화의 3대 축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없다라고 찾는 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길로 왜 가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18절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 다음 19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미래에 나타날 우리의 몸의 부활. 장차 나타난다고 하니까 현재는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고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부활한 상태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음을 겪는단 말이에요. 죽음을 겪죠? 겪기 때문에 20절 봅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허무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헤벨이에요, 헤벨. 그 아벨을 가인이 들에서 아벨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음이 우리나라 개혁음이고, 그 아벨이 아니라 그 헤벨을 쳐 죽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무함, 값없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에, 사망에 삼키움 받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누가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면 누가 굴복해 한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망에 잠식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부활을 해야만 이제 다른 피조물들도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온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들이 이 꽃을 해놨잖아요. 지금 우리 에스더 목사님은 토요일날 일찍 가가지고 강남터미널 가서 이거 해놨어요. 예? 정성껏 해놨. 이거 일주일도 안 가서 모두 죽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사망에 삼키움 받는단 말이에요. 사망에.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노자 다 뭐예요? 사망에 삼키움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망으로 끝났다고 시체로 끝난 사람들이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 생명. 기독교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인영이 원내대표가 조국이가 기독교를 말살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명이 나온 거예요. 왜? 다른 종교들은 말살 안 하죠. 왜? 그들은 시체로 끝났어요. 부처도 시체로 끝났고, 노자도 시체로 끝났고, 공자도 시체로 끝난 건 손은 안 돼, 악마가, 마귀가. 시체로 끝났기 때문에. 사망 안 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법칙을 깨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좌파 목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득실득실 많냐고. 한심한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대적하는 그 좌파를 자기가 지지한다고 하는 좌파를,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를 믿지 말든가. 좌파 목사라고 하려면 아예 예수를 버려버려요, 차라리. 왜 양다리 걸치냐고, 양다리를. 이뿐 아니라 또한 23절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요, 헬라어로 보면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데 우리가 몸이 부활이 돼야 비로소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 네?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되면 해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가 한테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하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아무 소용없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많이 얘기해. 영을 얘기하고 뭐 영혼육인데 우리가 육을 가볍게 생각하고 영만 높이 하는 그런 사조가 많은데 성경은 아닌 거예요. 영혼육이 똑같아요. 육이 부활하지 못하면 모든 게 헛거라고 하는 거야, 헛거. 헤벨, 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부활을 우리가 아직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그죠? 지금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사도도 순교를 하셨는데 그 바울 사도도 지금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순교한 바울 사도도 부활을 못했잖아요. 네?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이 언제 온다?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시킨다. 주님이. 그래서 주위에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8절에 중요한 말을 하시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과 관계해서 성화를 다시 돌아가요.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아까 죄를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라, 고난 받아라. 그리고 그 중간에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유대인 랍비들이 쓰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샌드위치 구제예요. 빵 두 쪽이 있으면 가운데는 그 핵심되는 그 크림이죠. 예? 가운데는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고기는 뭐예요? 지금 부활이라는 걸 딱 집어넣고 제 밑에 뭐예요? 밑에 빵빵한 쪽에는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마.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때서 고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핵심은 뭐야? 이것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부활 때문이야. 이렇게 한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이걸 딱 집어넣고 그 위에 또 빵 한 조각이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요. 지금 다시 그 빵을 한쪽으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선.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형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선이에요.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착한 거나 옳은 거나 이러한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주체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돼서 성령님이 시키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령,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막으로 비유해야 돼요. 구약 말씀을 다시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에서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은 분향단에서 기도가 없이는 절대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성령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께 인도함 받지 못해요. 인도함 받으면 이쪽에 7 금등대가 있죠. 7 금등대에서 성령님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조명을 쫙 비춰주는 것이 그것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선이라고 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막으로 비교하면은 주님께서 명령한 이스라엘은 떡상에 떡을 6줍바 12떡을 진설하라. 그 떡이 무엇입니까? 그 떡이 섬김의 떡이에요. 섬김의 떡.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또는 선, 아가토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섬김의 떡이에요. 무슨 섬김의 떡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의 섬김의 떡을 그걸 구약에서 출애굽기 보면 레위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진설하래요. 이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매 안식 일주일마다 오면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매 안식 매 주일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선, 아가토스를 사는 거, 그 삶의 열매를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거, 떡상에다가. 그게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무엇이 예배다?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지만 예배의 본질이 뭐다?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네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선을 행한 성령이 주체가 돼서 한 선 아가토스 그 떡을 진설하라고요. 그 떡을 가져오라. 그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시겠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뭐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어떻게 하면 설교 받아서 은혜 받나?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 100년인데 100년 동안 맨날 은혜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진설떡은 언제 도대체 진설할 거냐고요? 떡은 언제 진설할 거냐고? 맨날 설교 들어서 은혜만 받는다고 한다면 은혜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갈라진 논바닥처럼 갈라진 심령이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이제는 뭐예요?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내가 뭐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는 그 떡을 진설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장성한 선도예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분량 찼으면요 이제 졸업해도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더 안 나와도 돼. 내 설교 안 들어도 돼. 독립.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더 이상 뭐 설교 들을 거 뭐가 있어? 이제 다 된 건데 그 사람 다 됐는데.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이 곧 무엇이냐? 성막에서 보면은 100규빗에는 20개의 기둥이죠. 20개의 기둥이고 50규빗에는 10개의 기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둥들은 우리 사람인데 20규빗은 구속의 숫자고 50은 성령. 분명히 하나님이 세마포장을 치라 그랬어요. 세마포장을. 이 세마포장이 계시록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선이란 말이에요. 선. 아가토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성막 바깥에 보면은 20개의 기둥과 10개의 기둥 사이사이에 전부 세마포장이 있잖아요. 이것이 세마포장을 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하면 지성소, 성서, 번제단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깥 성막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세마포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마포장에서. 기둥은 있어. 기둥은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100규빗이잖아요. 100규빗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서 99세에 내년에 내가 아들 준다고 했잖아요. 25년 후에 이삭을 주잖아요. 그럼 75세 플러스 25세는 100세죠.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누구예요?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100규빗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100규빗은. 그래서 그 기둥을 숨기게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피로 구속하니까, 해방시키니까. 구속은 해방이란 말이에요.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구속이란 뜻이. 50규빗은 뭡니까? 이 메시아가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면 기둥이 열이죠. 기둥이 열이면 열은 뭐예요? 10계명의 숫자란 말이에요. 10계명을 완성한다라고 해요. 10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네 힘으로 못하고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고 해요. 센티피케 성화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 혼을 의지하지 마. 네 생각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하고 살면 사사기장 나. 사사기장. 네 행위의 소위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장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자기 소위 옳은 대로만. 왜?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목사고 장로고 거기서 직분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자기의 소위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데 방법이 있냐고, 방법이. 도로 자기 혼을 의지할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혼은 뭐예요? 이 혼덩어리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혼덩어리는 성경에 보면 뭐예요? 마귀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잡힌 혼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29절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뭘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1장 4절에 너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창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리 아셨다라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아들의 형상은 첼렘이죠. 첼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형상이 부활하신 형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냥 시시하게 죽은 육체가 그냥 살아났다.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활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부활해서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잖아요. 도마에게도 보여주고, 내 손
손에 못잡고 만져봐라 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한다고 요한 사도 서신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활한 몸, 그것이 히브리어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첼렘이라고 첼렘. 그 첼렘대로 우리도 똑같이 첼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붙잖아요. 사복음서에 그리스도란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만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안 붙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나온단 말이에요. 서신서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택했다. 너희도 부활시킬 것이다.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이유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아들 중에 맏아들. 그래서 12지파, 12은 아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12은.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의 개념에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요. 연합된 관계에서 신부라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우리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12지파예요. 12사도.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들은 뭐냐? 우리 아들들을 양자 삼아서 맏아드님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바울 사도가 친의를 설명하고 성화를 설명하는데 마지막 영화가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잖아요. 창세전 천지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하셨다, 미리 정했다. 맏아들이 하셨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러죠. 불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어서 존재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는데 이 땅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도에 출생한 연도가 있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난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를. 네? 내 목숨, 내 스스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국가를 선택할 우리는 주권도 없고, 내 생명은 내가 태어날 주권도 없어, 우리는 태어남도 피동적으로 태어났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피동적으로 태어났어. 근데도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내가 착각하고. 그게 마귀가 이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유행가 가사면 내 인생은 나이고, 그런 젊은 남자 가서 부르는 유행가 가사를 들어봐서 기가 막혀. 어쩌면 마귀 새끼가 그 선악과 나오는 건 딱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건들지 말라 이거지. 그냥 뭡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그들을 이 땅에 부르셨어요. 이 땅에 생명을 줘서 존재케 하셨는데 의롭다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올 때는 이 땅으로 창세전에 택했지만 이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때 뭡니까? 선악과 먹은 뭐예요? 죄인으로 온다는 거야. 죄인으로 오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게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했지만 이 땅에 출생할 때는 다 하나같이 죄인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뭡니까?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문법 전부 과거 완료. ED가 다 붙어. ED가 다 붙어버려요. ED가 다 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요만큼도 내놓을 거 없다.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서 너희를 택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너희가 생명을 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어. 그 다음에 의롭게, 아들의 피로 이롭게 하고, 앞으로 부활생명까지 주는 그 영화롭게 했다. 이걸 하나님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29절에, 8장 2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뭘 내가 믿어서 구원받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예수를 아무나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면 때려 죽어도 못 믿는. 내가 믿고 싶으려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내가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흘려온다니까. 이게 방식이 이 방식. 바울 사도에 이 말을 뒤집을 사람이 있냐고. 예?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지막 담에색에 공문 가지고 와서 마지막 잔멸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 하나 꺾어져 버리잖아. 거기서 꺾어져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사도가 되잖아요. 바울.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 경륜을 보시라고. 이거 우리 인간이 어디에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네요? 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너무나 이게 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사랑을 이제 바울 사도가 8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쭉 풀어요. 이걸 8장을 맺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송사는 마귀가 송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예? 죄를 범하면 마귀는 그걸 송사한다고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송사를 해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려? 마귀가 송사하더라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왜?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사탄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참소했다고요. 참소를 했는데 지금 사탄이 우리를 참소를 하더라도 하나님 왜 메시아가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34절 누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도 앞에 닥친 현실은 환난과 곤고와 뭐예요?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라는 것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몸이에요. 옷을 못 입어서. 사도 앞에는 1, 2, 3차 선교회 하면서 온갖 환난과 곤고, 핍박, 기근, 적신을 다 당했어요. 칼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위협과 고난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져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 내가 예수 믿다가 인생 조졌다 이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칼은 누굴 얘기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이거를 기록하면서 당신 자신이 당한 모든 걸 다 여기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만난 다음에 내가 이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칼의 위협을 다 당한 거를 고백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 고백 나와요. 천만의 말씀.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 반의 반도 안 받아도요. 반의 반만 안 받아도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 사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상서전에 그 사람 택한 자들은 이 길을 간다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은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8장을 마쳐요. 사망, 사생, 천권, 현장, 사망. 우리에게 사망이 오더라도 바울 사도 복음 전하면서 사망에 삼키운 바 될 만한 위협을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당하죠. 너무 많이 당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 때 아주 핍박이 심했어요. 너 예수만 안 믿으면 살려줄게. 생명을 조건으로 던지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런 말 하죠. 그러나 그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라고 하는 건 하늘에는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묻고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이 띠 임자가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수족을 결박해서 체포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바울사가 못 가잖아요. 못 가다가 나중에 결국 가는데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런 모든 일들,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늘의 그 당시에 그 별이 사람에게 그 생명과 그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 미신이 있었는데 그 높음을 얘기하고,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악한 거죠. 욥기 38장 16절 보면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그 바다 깊은 물밑을 네가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라고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죠. 그 깊음, 사망의 깊은 그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그러한 것에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8장이 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엄청난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영원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은 다 영원하단 말이에요. 다. 전지하심도 영원하고, 전능하심도 영원하고, 무한하심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해요.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죄를 심판해서 공의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택한 백성은 그 사랑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도 영원히 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돼요? 최후 심판에서 음부도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내어준다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고통받던 영혼들도 내어줘.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안 난다고요. 계시록 마지막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올라온 음부가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음부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 우리는 지옥 가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옥에서 올라온 영혼들을 마지막 심판에서 어디로 보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불과 유황 못에 쳐넣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싫든지 좋든지 우리가 심판으로 가서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가 못 된다면 유황불못이에요. 유황계시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다는 유황불못에 던져오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죽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 대기하는 장소가 어디냐? 지옥이다.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 거기서 또 올라와서 어디로 가느냐? 유황불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근거가 어디느냐?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몰라.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서 사람들 편에서 도로 다 살려줄 거라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도 영원하시지만 공의도 영원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다 영원하시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